105번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문제는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간구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기도의 문답에는 우리에 대한 간구를 세 개로 압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를 따로 한 날 택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도 전체 마태복음 6장 안에서 보면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는데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부연 설명은 길진 않습니다. 단 두 구절 나오는데요.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 용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 먼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만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영어 또는 원어로 볼 텐데요. 영어로 보면 이 debts 그리고 debtors 이게 뭐냐면 빚진 자, 우리의 빚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빚으로 표현을 했어요. 원래 이것이 잘된 번역입니다. 원래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 보면은 이 두 단어 오페르마타하고 오페르타이스 요 두 단어가 다 빚에 관련된 것입니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죄, 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이레마라고 해서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아마르티아, 아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죄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요 오페이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다음에 설명할 텐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누가도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성경적 개념에서 구약 시대부터 죄를 빚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속전을 베푼다, 구속한다 그 뜻이거든요. 값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채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거래 관계로 오해할 위험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있을 것 같기에 누가가 이 아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마르티아라고 썼고 우리 서로의 관계,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은 오페이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빚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관계입니다. 원수지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채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빚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 7원 중에 한마디,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컴플리트 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주인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이 병자들 나은 것을 보면서 이제 다 나았다라고 말할 때 테텔리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3번입니다.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이루어 놓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연약한 죄인들에게 그 의를 수여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It's finished. 네, 끝냈다. 모든 것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교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채무가 다 변제됐습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페이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담당하심으로 다 치르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이 데터들, 이 사람들에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큰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도 서로서로 죄값을 면제해주고 지불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사람들의 죄값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갚아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죠. 괴롭고 힘든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간단하게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적은 일원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주는 본문의 뜻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본문을 딱 떼가지고 야, 우리도 두세 사람밖에 안 모였지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텐데 일반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적은 일원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적용이긴 한데 그런 본문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죗값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단락에서,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본문만 따로 떼어서 암송하는 것도 안 돼요. 전체 문맥과 의미를 파악한 뒤에 그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많겠죠.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좀 지식도 모자라고 이해도 좀 더디고 지력도 좀 약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연약한 자들도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 마태복음 18장의 어린아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렇죠?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이 작은 자, 근데 자기를 믿는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약한 자, 작은 자, 좀 모자란 자, 지력이 좀 더딘 자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강한 자도 있고 조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게 말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맨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이른 양 비유입니다. 요 문맥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아시겠습니까? 99마리는 좀 이해력도 빠르고 많이 배우고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연약한 것이죠. 근데 한 마리가 연약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뭐 들로 산 계곡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연약한 이 양이 밤에 그 추위에 떨고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지체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찾으면 너무 기뻐하셔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연약한 지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자 중 하나도 무시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요 단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 단락은 제가 인용 구절은 안 써왔는데요. 그 14절 이후에 어떤 단락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이 연약한 자가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또 다시 권하고 계속해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맥에서 두세 사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요. 권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권징하는 것도 연약한 자를 바로 잡는, 연약한 자를 바로 세우는 방편인 것이죠. 잃어버린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바로 세우는, 돌이키게 하는 방편으로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죠? 예수께서 잃은 양 비유 또 이제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는 형제는 연약한 형제겠죠? 이 연약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참으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490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잊어버릴 정도로 카운팅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답은 연약한 자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단락은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연약한 지체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갑도록 그 쫄들에게 넘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백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죄는 빚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3개월 정도 일해야지 갚을 돈 갚으라고 막 목 조르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 주인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라고 주인에게 보고한 것이죠. 여러분, 좌측에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연약한 자 없이 여기지 말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탕감하셨는데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단락으로 연약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연약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마태복음 18장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연약한 사람들.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잃어버리면 찾고 찾도록 찾고 그리고 찾으면 그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저희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죄만 용서해주세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으로 또 3가지, 7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잘 아시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담력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숨겨진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일 날마다 짓는 죄악을 슬퍼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애통을 통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제일 아름다운 기도는 눈물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눈물 있는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위로를 거두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갚아주는 것, 어렵고 너무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지체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용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마칠까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두 번째로는 연약한 지체를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작년에 있었던 기사인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기사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포옹이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그 백인 여경 경찰이 26세인가 27세인가 되는 흑인을 범인으로 오인을 해서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99년형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10년형을 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원성을 받았는데 자기는 강도인 줄 알아서 오인해서 그 총으로 쐈다라고 말했는데 이 여경의 핸드폰, 모바일폰을 추적해 보니까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들이 막 들끓었었거든요. 그때 죽은 형의 동생 18세 되는 청년이 여인을 용서하고 싶다고 법정에서 가서 포옹한 사건이 있었어요. 포옹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남은 삶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 주세요. 이 흑인 청년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경에게 그 부탁을 하고 법정에서 판사도 울고 온 방청객들도 울고 이 기사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염치 없이 뻔뻔하게 용서만 해달라고 강구했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앙심을 품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